다섯 번에 걸쳐서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보이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파벌도 있고 분쟁도 있고 또 영적인 사람보다는 육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는 이 교회를 개척 설립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후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자기가 개척하고 설립한 이 교회에서 오히려 배척당하는 일도 일어났으니 결코 좋은 감정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을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하느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겨우 이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부르기 힘들 만큼 가지가지 문제들로 소란하게 되었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거나 혹은 짜증을 낼 법한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의 주석을 보면 1장 2절의 말씀에 주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진행형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같으면 그게 교회야 이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탈적인 모습들, 이 교회의 바른 모습과 어긋나는 많은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디든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문제가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왜 저러냐?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러냐? 교회 장로님은 왜 그러냐? 교회 누구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은 도대체 완벽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신도 알고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그 생각이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말은 맞는데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이 하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사명의 공동체로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순전히 인간적인 기관으로만 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이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 그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사실을 인하여 존중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존중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의 단어인데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성인들. 오늘날 로마 교회에서는 성인 하면은 평범한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란 말은 특별한 신앙의 공적을 쌓은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인이란 말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들을 성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공동체를 성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공로로 거룩하여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직 이 사람이 완전에 이르지 못한 이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거죠.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그것이 나의 판단이에요. 판단의 권한이 내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도 판단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참된 신앙이나 혹은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언제나 경계에 섰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말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이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심정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에 우리는 이 구원론의 성화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참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화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의 과정, 그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여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자신이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난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교회를 존중하고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에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이 교회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의 온상과 같은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설교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편안하게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교회를 바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어요. 이 태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볼 때에도 연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문제도 있고 많이 지적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지 우리들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속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판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치 끝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말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말씀을 가르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지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존중심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